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면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멘.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5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린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울 왕이 아브넬 장수에게 질문합니다. 네 집 자식이냐? 같은 문자에도 그 뉘앙스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의미가 참 많이 달라집니다.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쟤는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도대체 부모가 누구길래 아들을 저렇게 키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탄을 하면서 와, 쟤는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감탄하며 질문했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부모가 잘 가르쳤길래 저렇게 훌륭한 아들, 저런 인재가 될 수 있었을까 궁금함에 질문하는 것이 그런 질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질문을 쏟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의 자녀이냐?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가문에서 자라났길래 어떠한 사람이길래 그의 인생이 과연 이러한가라고 하는 그런 감탄 섞인 질문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상상 이상, 우리의 상식 이상을 넘어선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궁금증을 자아낼 정도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오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말하고 행동하고 보여주는 태도 4개 구절 41절에서 44절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이후에 45절부터 50절까지의 다윗의 말과 태도, 행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1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전에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하면서 크게 위세를 떨었는데 결국에 자기가 죽을까봐 그 마음의 내면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허세와 허풍을 떨었지만 자기 생명이 너무 위태위태하고 전장 가운데에서 크게 소리는 내질렀지만 그 마음의 인생의 불안함은 여전하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나올까봐 두려워 자기 대신하여 화살이나 창에 맞아 죽을 한 사람을 앞에 두는 비겁한 모습이 골리앗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겼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 아름다움, 지금 여기에 나온 아름다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기보다는 그 내면을 보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 내면을 바라보며 다윗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젊고 붉고 아름다움 때문에 오히려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을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며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저주해. 그의 입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저주밖에 없습니다. 거친 말로 허세를 떨면서 두려웠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은 없고 자기가 보는 것대로 자기가 그 다윗보다 덩치가 크고 싸울만 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예요. 저주.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거칠고 포악하며 사람을 우습게 보고 깔보는 그런 말들만 쏟아내는 그런 것은 그 마음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내게로 와라 너를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합니다.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그 말에 이어지는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악하고 거칠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과 행동이 쏟아지고 사람을 주저앉아 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오히려 주저앉혀버리는 그 포악한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고 골리앗이고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다윗 45절부터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과연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볼 만큼 이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과 대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 47절, 50절에 이 다윗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또 무엇입니까? 자기 50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각자 나름의 살아갈 때 필요한 무기들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자기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서 싸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기가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바이시고, 또 그 의지할 바를 바로 보지 못할 때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단창도 만들어서 내게 누군가가 다가올 때 겁이 나서 그것을 이리저리 휘둘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천하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칼과 창과 단창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8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 방패 든 사람을 앞세웠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 손에 칼도 쥐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여호와의 이름과 물매만 들고 나갔어요. 허세와 허상으로 가득한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하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의 그 장대한 몸 가운데에도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하여서 앞에 방패든 사람을 먼저 가라고 하는 그 치졸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담대하게 나갑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갑옷 필요 없다, 칼과 창과 단창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무기 하나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간다. 이 담대와 용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6절 47절에 보면 똑같이 전장 가운데서 싸우지만 그 전쟁의 목적이 다릅니다. 싸우는 이유가 다릅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욕했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우리가 영적 전장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정병으로 나가 싸워야 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46절,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의 존재와 또 살아갈 호흡까지도 모든 것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속했다. 이 전쟁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알게 하겠다. 단 하나의 목적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강력한 열을 내듯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목적을 다 가지쳐내고 오직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아졌을 때에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싸워 나가며 그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여호와께서 주신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다 쫓아가는 것을 우리도 붙들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의 아들인가? 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영적 도전 앞에서도 다윗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영적 거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자라가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영광 나타내는데 한평생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